예배 전에는 가서 말하죠. 예배 드리러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집사님이 찾아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 막 설교가 다 헷갈려버려. 이것이 목회자를 돕는 길이에요.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금요일 날은 목회자를 찾지 않도록 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로 오시면 내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모든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 뒤에서 한 중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분명치 않습니다. 푹 쓰러진데 보니까 금요일날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 목사님 등골에서 땀이 주르 흘러요. 할 수 없이 그분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섬겨요. 돌봐줘요. 직장도 구해주고 먹을 것을 얻어주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간은 이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솔직히 주일날 설교하면서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설교 준비한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이 나그네를 섬기다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론이에요. 그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장관, 국회의원, 대학 총장, 신문사 사장, 큰 기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광고 시간에 광고예요. 오늘부터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과 서약합시다. 모두 서약하고 마음속으로 돌아가요. 월요일에 신문사 사장이 집무를 하는데 광고 의뢰가 왔어요. 술 광고, 담배 광고, 춤 광고, 마약 광고, 막 사회에 유익이 안 되는 광고 의뢰가 왔어요. 결제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요.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펜을 놓고 묵상 기도를 시작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결제를 거부해요. 신문사가 발칵 뒤집어져요. 우리 사장이 돌았다고 비판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더 커뮤니티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 제가 가나다 토론토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재직만 해도 180명이 넘었어요.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재직만 해도 1800명이 넘어가요. 재직이 할 적에 재직들이 한마디씩 하면 며칠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떤 이민교회 갔더니 밤새도록 해서 새벽이 되니까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정리하고 다시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아마 1800명이 한마디씩 하면 며칠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가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을 잠시 뒤로 미루고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그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적에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뒤로 미루고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섬긴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찾아와서 LA에서 오찬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이 장마 때 생수가 없대 맛이. 마찬가지로 한국 강단에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 생수가 메말라가고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성령님 소리를 그렇게 많이 외쳐야 되는데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재직들이나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100%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대.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40-50년간 목회를 했는데 정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지 않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걸작품 인생, 걸작품 사역을 이루어 가셔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붓글씨를 좀 배웠는데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 팔에 힘을 쓰고 쓰려면 그리 엉망진창이 돼. 근데 목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다 빼고 100% 아버지 손에 나를 맡기면 아주 멋있는 글씨가 쓰여져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아요. 어떨 땐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요. 나를 통해서 걸작품 인생을 살게 하고 걸작품 사역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순순한 섬김, 또 편견이나 편애를 초월한 섬김을 말해.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관해서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Money, Sex and Power라는 책을 썼어요. 돈과 성과 권력.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 성에 관한 이야기, 권력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많이 오해를 한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 영역은 하루도 떠나서 살 수 없는 삶의 리얼리티예요. 이 세 가지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바로 사용하느냐, 기독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다루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라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믿습니까? 옳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봐도요 3분의 2가 이 물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헌금 생활에 성공해야 돼. 물질 생활에 바로 성공을 해야 돼. 많은 분들이 11조 하면 재직들이 부담감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11조 생활이 뭐예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열의 9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열의 열이 나의 생명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의 9도 하나님 방법대로 간수해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관리해야 돼. 자기 이익과 자기 안락과 향락을 위해서 잘못 쓰면은 하나님의 물질을 바로 관리하지, 청지기의 삶을 바로 하지 못하는. 한 3년 전에 조엔 팔렙스키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고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1968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4천만 불을 위자료로 받았어요. 그런 이혼할 만하죠. 또 집에 가서 이혼하자고 그러지 말고요. 자가 4천만 불을 받았어.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해가지고 10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10억 달러 가지고 한평생 자선 사업을 했어요. UCLA에도 470만 불 도네이션 했어요. CCF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체리터블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도 2천만 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거의 3억 대는 2억 몇 천만 불을 몽땅 다 바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린 사람으로 해서 써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혼자. 1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 100만 불짜리 호화주택에 살만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방 2칸짜리 콘도에 살아요. 아니 10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캐드락이나 뭐 벤츠 600 좀 타고 다닐만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코로라, 도요타 코로라를 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아요. 야,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낫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 그때가 제가 70살 때, 지금 73살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랬어요. 야,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너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는데 우리 뭔가 기념될 만한 70에 기념될 만한 거 하나 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있으니까 뭐 제가 하는 새생명 선교에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선교단체 10만 불을 바치면 자꾸 속은 아까운 생각도 들었지만은 내가 섬기던 영락교회 바치